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감동 주셔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어린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린 세대를 어른들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여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름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릴 때마다 해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불렀던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한국 땅에서 어린이날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1922년이었습니다. 당시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러다가 1927년에 5월 첫째 일요일로 달라졌다가 46년부터 5월 5일로 굳어졌고 1975년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을 하면 무엇보다도 이제 선물이 중요하죠. 1923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나온 신문에는 어린이날 헝긋이라도 깨끗한 옷을 아이들에게 좀 입혀주시고요. 아이 나이에 따라서 장난감이나 그림책 혹은 무엇이든지 조그마한 것이라도 선물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문 기사에 실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날 어린이날 무엇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선물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오늘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멋진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각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생각해둔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아이들이 갖고 싶은 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이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원하는 선물은 물론 장난감일 거예요. 뭐 레고랄지 그 외에 뭐 어떤 게임 기기랄지.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 선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절, 이 말씀 속에 어린이날 어린 세대에 필요한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선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게 된다면 그 어린아이는 진짜 평생에 행복해질 거예요. 첫 번째 선물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이날 멋진 식사에 별별 장난감을 다 사주며 아이를 기쁘게 하더라도 다른 1년 364일 동안에 아이 마음을 우울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또 상처받게 한다면 그건 어린이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행동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 오늘 어린이날 어린 세대에 꼭 필요한 선물을 주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지금 이 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남은 364일 그 선물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선물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선물이요. 어린 심령을 괴롭히거나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다. 자, 어린 심령을 괴롭히거나 상처를 준다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첫째는 말로 상처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둘째는 신체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 말로 상처,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소리는 좀 안 지르면 좋지요. 야! 뭐 이런 거. 상처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신체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것. 꿀밤 이런 거 안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어른들로부터 항상 아이들은 가라, 애들,
계집 아이, 계집 애들이라고 불리던 어린이 그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면서 어린이들이 올바르며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 사상을 앙양시키기 위해서 정한 날이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오랜 세월 어린이날을 꼭 지정해야 할 만큼 어린아이를 어른과 똑같이 존중하며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래왔어요. 너무나 그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고요. 성경의 프리즘을 딱 비춰보니까 우리 행실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곧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됐었냐 하면요,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잖아요. 그 어린이날을 만들었을 때 그때의 구호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호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제발 아이들에게 첫째, 때리지 마세요. 아니, 첫 번째는 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을 부리지 마세요였어요. 애들 자꾸 심부름시키지 말라고. 너무하니까. 이런 구호는 놀랍게도 오늘날까지도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세 가지 구호를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정확히 첫째, 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둘째, 신체적으로 아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셋째, 강제로 일시키지 마세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오늘 어린이집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체적인 선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말로 상처 주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겐 아무렇지도 않게 하대하는 말이랄지 비하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은 말도 할 거 없고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소리 질렀다면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내가 듣기에 엄청 기분 나쁜 얘기들을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쉽게 해요. 너무너무 쉽게. 근데 이게 너무너무 쉽게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그 의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그렇게 쉽게 안 좋은 말을, 하대하는 말, 비하하는 말. 그리고 우리는 얘기 있잖아요. 이쁜 아이를 보면 참 그 아이가 참 이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우리는 참 항상 이렇게 표현하죠. 그놈 참 이쁘다. 그놈 참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는 늘 아이를 보면서 이놈 저놈 합니다. 여자아이는 이님자님. 이런 말을 사용하는 부모 아래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좀 이상하게 배우게 되잖아요. 이런 예는 제가 한번 들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LA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 이민 온 친구를 방문한 한국 분이 계셨는데 귀국길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다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 아들에게,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온 친구의 그 공항 라이드를 부탁했었던 겁니다. 근데 아들이 도대체 자동차 안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한국 분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씩씩거리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친구한테. 이유를 물어보니까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자동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친구 아들이 한마디 툭 하는데 야 임마 잘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얘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래. 야 임마 잘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하는 친구를 이렇게 아들을 내보내가지고 모욕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지러 돌아보니까 내막을 알고 보니까 미국에 사는 친구가 어릴 때부터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 아들의 이름을 야 임마라고 부른 거예요. 야 임마 이리 와봐. 야 임마 이것도 해야지. 야 임마 공부 열심히 해. 내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야 임마가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고 가까운 사이에서 쓰는 한국어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배운 게 한국말을 부모한테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국에서 오신 아버지 친구분 정말 가까운 사람, 그리고 이렇게 존중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험악해지고 부서지기도 하죠.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나와 똑같다,
나와 똑같이 존중해주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린 자녀와 부모가 서로 존대를 하면 가장 좋아요. 저는 그래서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항상 존대하라고 얘기해요. 한국말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존댓말이 있다는 게 존댓말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존댓말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줘요.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에게 반말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존대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게 약간 좀 어렵죠. 우리는 장유유서의 유교 문화였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도 그 속에서 우리는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힘드시면 최소한 아이들 하대하는 말투나 그 다음에 최소한 욕이란 이렇게 이놈저놈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참으로 삼가 주시기를 오늘 어린이 주일에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인마라는 표현이 물론 한국에서 오신 그 친구분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겠지만 그 아들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큰 힘듦이 됐겠냐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좋은 표현이라고 알아왔던 한국어가 이렇게 펄펄 뛸 만한 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물론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서 듣고도 살았죠. 그러나 그 표현이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른들에게 야인마라고 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쉽게 사용하냐고요. 그런 좋지 않은 단어들을. 오늘 어린이 주일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웃에는 어른만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 이웃에는 뭐 특별한 사람만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포함된 건 맞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늘 우리 자신이 듣기를 원하는 말과 말투를 사용해서,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과 말투를 사용해서 내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선한 말로 어린 심령을 바르게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첫 번째 선물은 어린이 인격을 존중해주는 선한 말이요, 은혜로운 말입니다. 한번 그렇게 마음을 품자고요. 올 한 해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말 한번 사용하면서 끝까지 가보자. 존중해주는 말을 한번 사용해보자.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말자. 아이들에게 한번 결단해 보자고요. 가장 좋은 선물을 내려주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두 번째 선물은 신체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조금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의 몸을 존중해 주기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요, 어린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어른들에게 어뷰즈 당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 때 그게 어뷰즈인지도 몰랐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살았던 모든 나날들이 알고 보니까 내가 어뷰즈 당한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분들이 보면 분노가 많아요. 건드리면 다 터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무슨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견디지 못하는 게 다 있어요. 어른들에게 꿀밤을 많이 맞았잖아요. 오고 가면서 너는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꿀밤, 그리고 이게 출석부로 맞고, 참 몽둥이로 맞고 뺨을 맞는 것까지도 다반사였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몸을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만 때린 건 아니죠. 선생님도 때리고, 동네 어른들도 지나가는 아이들 붙들어 세우고 또 때리고, 때릴 뿐만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부적절한 접촉도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오래전 한국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 때 시골에서 보통 사내 아이들은
여기서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시골에서 옛날의 얘기인데 사내 아들은 보통 이제 아랫도리를 벗겨서 키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뛰어다니죠, 그 아이들이 아이 그룹을. 예.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너도 나도 지나가면서 막 장난감 만지듯이. 예. 그러니까 야, 그 진짜 그런 어떤 어르신들은 그냥 옷을 입고 있는데 아이 그놈 뭐 그게 좀 보자 하면서 막 강제로 벗기기도 하고. 아이들이 귀엽다고 머리 쓰다듬고 아이를 껴안고 이것저것 만지는 거 흠이 되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오랫동안 한국은 어른들이 어린 사람들을 때리고 만지고 희롱하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던 한국 분들이 미국 이민 와가지고 한국에서처럼 행동하다가 때로 큰 곤욕을 치르게도 되죠.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에는 한인들이 자기 아이만이 아니라 또는 이웃집 아이의 몸을 잘못 만졌다가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에선 아동 성추행 관련법이 매우 엄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되어지거든요. 아이의 프라이빗 파트를 갖다가 잘못 건드리잖아요. 한 케이스당 5년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한 케이스당 5년 징역입니다. 내 케이스면 20년 살아야 돼요. 20년. 그런데 이게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미국에서 성추행이랑 딴 게 아니라 아이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몸을 터치당했을 때 어깨든 머리든 뭐 어디든 간에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그게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죠. 어린이의 신체 한 부분에 대해서 농담하는 것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두 성희롱이 될 수 있고, 특히 남녀노소가 함께 모이는 교회 모임에서 우리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드려요.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내용을 아시면 진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눠요. 우리 교회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냥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가까이 가셔서 와 귀엽다고 만지시거나 또 이놈저놈 하시면 이게 좀 힘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를 인격으로 존중해 주자.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에서처럼 어린아이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등을 두드려 주거나 팔을 만지는 행위, 이런 아주 사소한 행위도 모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9월에 뉴욕에 있는 가까운데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 미성년 성추행으로 피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교계에서 존경받던 분이셨는데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아주 늙음하게 되셨는데, 과거에 현역에서 목회하셨을 때 그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귀엽다고 예쁘다고 그냥 껴안고 이리저리 만진 것들이 다 혐의가 기소돼서 그간 쌓아둔 모든 명예를 다 잃고 엄청난 손실과 형벌을 감옥에 갈 처지에 있게 된 겁니다. 아동보호국 카운슬러에 의하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적발되어 벌을 받는 한인들의 경우에 대부분이 이렇게 반응한대요. 그냥 귀엽고 예뻐서 그저 만져준 건데 무슨 사회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오히려 불만을 터뜨린다는 거,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냥 문화적인 차이일 뿐, 이건 미국과 한국이 너무 달라서 그런 거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다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만지고 뽀뽀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부모 세대, 이민 1세들은 너무 잘합니다. 한국에서는 진짜 그랬었습니다. 진짜 그랬었어요. 아들이 귀했던 시절에 아들을 낳으면 가족 식구들이 너무 좋아서 함께 기뻐하면서 돌잔치 하잖아요. 돌잔치. 지금은 그렇게 사진 찍는 분들이 없어서 감사하죠. 옛날에는요, 옛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제때 해도, 아니 제 사진도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아랫도리 벗겨서 사진 찍는 돌사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보세요. 옛날 사진 보면은 아랫도리가 없어. 아들이다. 이게 동네방네 이게 큰 경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아들 돌산이 돼가지고 아들에게 돌하게 되면 막 이모님들 고모님들 다 오는데 삼촌들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 한 번씩 터치해보는 거야, 이 아들을. 예. 아무런 흠이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 처음 와서 이런 일로 기소당하는 하인들을 보면서 저는 미국 사회가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린이날 뒤를 돌아보니까 미국 사회가 너무 민감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너무 둔감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민감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어린아이를 어른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하며 살지 않았다는 반성이에요. 어른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랫도리 벗겨놓고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보도록 사진까지 찍어서 걸어놓겠냐고요. 이게 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는 한 번도 나와 똑같은 인격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 약했던 거죠. 미국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어린아이 몸을 무례하게 너무 함부로 대해온 그런 삶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고 할지라도 신체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삼가야 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상대방의 허락 없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서 말하는 성희롱과 몸을 만지는 성추행가 모두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몸을 소중하게 대하는 선물을 우리 어린 세대에게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체 괴롭히지 않기가 선물이에요. 우리 아이들 몸에 함부로 손대지 않기. 내가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예 때리지 않깁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럼 구약의 잠언에 체벌하라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회초리 들라고 하는 거. 구약 시대에는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이혼 증서 써주라고.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진짜 그보다 더한 악을 막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시대, 새로운 신약 성경, 복음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대에. 두 번째, 신체 괴롭히지 않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어린 세대에 줄 수 있는 선물은 강제로 아이들에게 일시키지 않깁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진짜 공짜로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바로 발밑에 있는 재떨이도요, 문 밖에 있는 아이를 불러다가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아버님 드시는 막걸리, 술 시중을 아이들이 다 했어요. 제 친구들 초등학교 4학년 때 보니까 다 술 마셔.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뭐 간단하고 아빠가 그냥 막걸리 오다가 홀짝홀짝 하다 얘가 술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반을 비워가지고 가는 바람에 아빠한테 또 꿀밤 맞고 또 기절하고. 이게 실제적인 얘기들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왜 쓸데없는 심부름을 시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담배 심부름 황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 가게를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담배를 일찍 배우는 거죠. 아빠 없는 사이에.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데려온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강아지 산책을 시켜 나가야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죠. 저는 미국에 와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심부름 값을 주더라고요. 저는 87년에 와서 죄송해요. 지금 그 다음은 많이 한국도 변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좀 미안한데, 하여튼 저는 미국에 와서 그게 맨 처음에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미국은 부모 자식 간에 정도 없구나. 이 나라는 무슨 돈거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도록 하는 것은 나쁜 교육이 아닐 수 있다. 자녀를 강제로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모로 좋은 교육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 노동력은 존중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런데 이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일시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족 간에는 부모도 하는 희생이 적지 않으니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일반적이에요. 어른들은 어린 사람들에게 일 시키는 것을 뜻밖에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듯 싶어요. 어떤 공동체든 청년들은 일 시키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아직은 뭐 어른인 완전히, 근데 힘은 어른만큼 세고, 그러니까 딱 반말하면서 일 시키기가 가장 좋은 나이 청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 젊은이들이 좀 힘을 써야죠. 뭐 그 서울만 있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일하세요. 의자도 좀 날라야지. 청소도 해야지. 막 일을 시켜요. 애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1923년 어린이날 구호 중에 하나가 23년 얘기입니다. 1923년 일제시대 때. 욕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부리지 말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이 하기 싫은 일은 아이들도 하기 싫어해요.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어린 세대도 적용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 세대에게 자기들이 원치 않은 일을 강제로 일시키지 않은 행동으로 좋은 선물을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 세대에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은 어린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 말로 상처 주지 않기, 신체에 괴롭히지 않기, 그리고 강제로 일시키지 않기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앞으로 1, 2, 3, 1000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매우 중요한 어린 세대를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미국 내 한인교회 2세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세 교회는 뭐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다 빠져나가요. 완전히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교회는 안 다니겠다는 부모 교회는 최소한 그냥 떠나고 싶어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영어를 사용하는 EM 성도는 언제나 KM 교회에서 어린애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40인데 영어를 사용하면 영어만 사용하면 어린 쟤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른이거든요.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권에 가면 모두가 다 first name을 부르면서 같은 인격체로 존중받는데 한국어를 사용하면 한 번 나이가 어린 사람은 영원히 나이 어린 사람이 돼서 한쪽은 반말하고 다른 쪽은 존댓말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만나면 항상 주민등록증, 민증을 이렇게 보자 그러잖아요. 민증을. 그래서 순서를 정하고 내가 오빠네, 내가 형이네, 내가 누나네, 언니네, 내가 이거 보면서 지금부터 반말할게. 상대가 허락을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진도를 나가버린다고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여전히 애 취급받을 수 있어요? 관계가 너무 불편해지는 겁니다. 첫째는 하대하는 말 듣기 불편하고, 둘째는 자꾸 만나면 귀엽다고 만지려고 하고, 셋째는 눈에 띄면 자꾸 젊은이 눈에 띄면 이리 와서 이래. 맨 일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린 사이들이 질색하는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저들이 1000 비전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 어린 세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방법은 소파 방송원 선생님이 가르쳐준 어린이날 구호 세 가지: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기, 다른 말로 상처 주지 않기, 신체 괴롭히지 않기, 강제로 일시키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이 주일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기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예배드렸었어요. 가정 예배를.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대학도 갔다 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저희는 뭐 분가해서 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 돼버렸는데 일단 어쨌든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자주 일방적인 훈계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식탁에 앉아 식사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어린이 주일
그 어떤 장난감 게임보다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존중하며 어린이들이 슬기롭고 씩씩하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 세대에 꼭 필요한 선물들이잖아요. 말로 상처 주지 않기, 신체 괴롭히지 않기, 강제로 일시키지 않기, 이렇게 이 선물을 주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어린 세대를 바르게 세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당시 어린아이들을 말과 행동으로 꾸짖고 하대했던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함이라 말씀하시며 어린 세대를 존중하여 섬겨 축복하고 세우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도 어린 세대에 꼭 필요한 선물, 말로 상처 주지 않고 신체 괴롭히지 않고 강제로 일시키지 않는 선물로 어린 세대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여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